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룩한 성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를 의지하면. 오늘 공교롭게도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참으로 많은 힘과 능력이 또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 눈이 벌게가지고 이거 쳐다보지 못하겠네. 예?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놓여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또 다른 이름은 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저는 그때 요만한 묘목을 지금 이만큼 잘 키웠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우리 7년 후에 다 모아서 기름 짜기로 했잖아요. 잘 크고 이렇게 컸어요? 잘 크고 계신 거죠? 박영자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집은 가면 전부 화분이요. 화분. 집이 꽃밭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는지. 잘 크고 있죠? 자,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가장 좋은 기도일까 할 때 옛날에 어느 수도사가요, 기름이 필요해가지고 올리브유가 필요해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묘목을 이렇게 심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물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뭘 내려달라고요? 단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도사가 또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드리올 때 해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검은 구름을 싹 걷어가시고 바로 해를 주셨다. 이번에는요,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서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나무가, 작은 나무에 이 서리가 앉아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이 나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해도 달라고 그러고 했더니 해도 주고요, 물도 달라고 해서 물도 주고, 서리도 달라고 해서 서리도 줬는데 그날 저녁에 죽었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사는요, 동료 수도사방에 찾아가서 이 이상한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듣고 있던 동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도 역시 작은 나무 무르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요. 그분은 저보다 그 나무를 무엇을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이 예화 속에요, 맨 마지막에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정시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늦은 비로 또는 이른 비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한번 고정되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바뀌지 않는 이 고정되는 것, 이것이요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항상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만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고 그 수도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이 나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사업장이 내가 아무리 삶을 많이 심고 가꾼다고 해도 이게 내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가꾸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 만큼 그렇게 원하는 만큼 다 거둬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내 것이라 그러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렸으면 이 암도 내 마음대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 내 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자녀들은 내 속으로 낳았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어린 자녀들, 우리 주아, 다나, 재아가 함께 왔는데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제 어린 아이를 생산할 집이라고는 이제 규도 이 가정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숙 씨하고 태진 씨에게 꼭 그리고 우리 박은실 권사 할머니에게 꼭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온전히 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온전히 다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데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반면에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연약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남해 산소 문제로 갔다가 그 시골에 있는 목욕탕을 갔는데 딱 이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 글씨가 신발 딱 신고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세요. 분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일의 목욕탕 주인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맡겨지지 않는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목욕탕에서도요. 그런데요, 주인장이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 때밀이 세신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명언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요,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을 져주지 않는 이 목욕탕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장,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그러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이상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선장으로 살아왔다면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예? 잘 오셨어. 맡기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대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경영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이세요? 너의 모든 행사, 너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경영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경영.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업이나 기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로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도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해요? 경영학과를 가는 거예요. 경영학과.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경영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은 내게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그렇습니다. 경영을 잘해야 돼요. 나라 일도 경영이고요. 농사 일도 경영입니다. 지금 우리 태진 군은 지금 태진 나이도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자꾸 그죠? 우리 태진 씨는 예? 태진 씨도 지금 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농사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일도 경영이고요. 가정이나 자녀 교육도 경영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목적은 뭐예요? 경영의 목적. 잘 돼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잘 돼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모든 삶에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교회, 내 자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에서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좋은 경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인 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위대한 경영자이세요. 오늘 본문에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의 정오의 빛과 같이 가시리로다. 아멘이세요? 그를 의지하면요. 그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경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맡기기만.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무려 봉사한 줄 아세요? 무려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봉사했지만 라반은요 온갖 깨를 깨어서 야곱을 부려먹기만 합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우리 딸 라헬을 시집 보내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일을 했으나 라반은요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그 신혼방에 몰래 집어넣어요. 그리고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해요. 그래서 합이 몇 년? 14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6년도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게. 이거를 몇 번이나? 10번이나요. 10번이나.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경영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더구나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고 딸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경영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야곱에게 꿈에로 나타나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가운데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령진 것이더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그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수장을 이용하라는 힌트였어요. 씨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얼룩무늬가 생산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야곱의 재산이 되게 됩니다. 야곱이 그대로 했더니요 꿈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그 무늬가 가진 양떼들을 이룹니다. 온갖 무늬를 점백힌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모든 양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반은요 양을 다 빼앗겨서 라반의 양을 다 빼앗아서 이 야곱이요 부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요 라반 몰래 도망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꿈에 나타나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약복강 건너서요 형 에서를 만나실 때도 형 에서를 왜 만나요? 장자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형이 에서요. 예? 에서의 장자꾼을 누가 빼앗았어요? 야곱이 빼앗아 가지고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2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간밤에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황골뼈를 부러뜨려 가지고요 쩔뚝발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맞아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바람에 비참한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요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형 에서는요 20년간 그 칼을 갈던 동생이지만 이제 너무나 비참해 보여서 복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정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이전에 다이소 3층에서 4층으로 한 5천여만 원 리모델링비 들여가지고 그때 옮겨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지금 그때보다도 지금 지하 공간이지만 정말 하나같이 아까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지금 다음 주에 전도할 분이 모시고 오신다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가족 같은 곳이라고, 식구들 같다고, 식구들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록 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할렐루야. 암이 떠나갔다 그러고요. 무슨 12개의 신경 가운데 7개가 죽어서 이제 재생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이제 점점점 줄어들여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까지 간다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전에는 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히소 시절에는 제가 돌이켜보면 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요.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싸우고 뜯기고 물리고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의탁드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김 목사가 새벽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자녀들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세요. 우리 김기중 집사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우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심에 이제 더욱더 이제 어떻게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해야 되지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난주 일회교회 우리 온라인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이삭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들 나시나요? 이삭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요 어디에다가 머물라고요? 블레셋에서 머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동물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양축 뭐 양떼나 뭐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에 머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즉시 순종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과 순종은 그 즉시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했더니요 그 사막 같은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들고 뭐 별의별 다 풀떼기가 죽었는데 아니 이삭만요 심으면 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고구마, 감자 심은 것 마냥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김기중 집사님에게, 우리 김태진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목민인데 농사를 져봤으면 얼마나 져봤겠어요. 그런데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막 같은 땅에서 갑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양도 소도 때를 이루고 노비도 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예요? 예, 예? 다윗의 아버지요, 아버지. 그런데 수식어가 있죠. 지혜의 왕이라는 이 솔로몬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이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악을 떠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신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떠나는 건 뭘까? 이 악은 어디로 찾아온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가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림으로 인해서 맡겨진 삶을 살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길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주신 짐을 내가 지면 지금 이 십자가를 내가 지면 주님은 내가 진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짐이란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짐으로 30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짐이 아닙니다. 짐도 아니에요.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했어요. 문제는 다양해도요. 방법은 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돌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거 외에도 지금 이 문제 외에도 다른 삶의 문제들을 한번 노력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집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낸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어려움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며칠 동안 성지순례, 여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세요? 고사님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요, 보통 한 400, 500 이상
이렇게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백만 명을 강한 나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간 의식주를 책임지고 보호하여 영육간에 만족해 하시며 인도하는 것을 보통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잖아요. 혼자서 성지순례 가는 것도 이만저만 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 지금 40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책임도 못 지면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한다면 나중에 어려울 때 그들에게 아마 맞아 죽을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봤더니 롯데 홈쇼핑에서 이탈리아 여행 상품을 팔았대요. 보셨어요? 롯데 홈쇼핑에서 이탈리아 여행을 팔았는데 아니 갔더니 숙소를 못 들어가게 막고 차도 이 차가 온다고 했는데 다 떨어진 차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불평을 막 이게 해가지고 환불 이런 요청하고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대요. 그래갖고 밑에 리뷰를 봤더니 그게 하청을 거치면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기가 책임도 못 지면서 광야를 끌고 간다면 이와 같이 소송권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몇 번이고 불신의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모세의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그러한 그의 앞에요,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다가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해방되어 살아난 안희숙 여사라는 분 혹시 아세요? 안희숙 여사?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옥중에서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그 여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안희숙 여사님. 아무도 모르는 모양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이 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손들어봐요. 내일 일을 내가 아는 분 한번 손들어봐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니 당장 1초 1분 앞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제가 우리 태진 형제하고 선수 자매님이 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요. 저도 애들이 어릴 때는요,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렇게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속으로 놓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미 이제는 주야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새벽에 나오면요, 얘들은 새벽에 자러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해외 동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는 깨어있는 시간에 그분들은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해외 동포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 주시고요,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도장을 딱 찍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영자 권사님,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최영자 권사님, 박은실 권사님,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저런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물었어요. 별일 없으셨죠? 그랬더니 왜 별일이 없어요? 아니, 저렇게 다들 누구에게라도 좋게 비춰지는 저 권사님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있나 봐요. 기도거리가 있나 봐요. 다들 좋아 보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도거리가 다 있대요. 목사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왜 없겠어요? 응?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염려가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주님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짐을 다 십자가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를 붙잡고 근심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아파요. 이런 게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자는 거예요. 도장을. 그냥 도장이 아니에요. 난 세상에 이런 도장은 처음 봐봤어요. 믿습니다, 도장. 지난 우리 이태명 집사님이 고종래 권사님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그럼 도장을 파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 탁 듣고, 네, 파야지. 근데 또 도장이 6개가 안 되네. 그리고 또 게이트맨에서 또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습니다, 도장. 그래서 모든 서류에는 믿습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기도 제목 위에는 믿습니다를 찍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안 찍어도 그냥 믿음으로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밭이 다 떠내려가도 저는 확신해요. 그 손해 본 그 이상으로 보상은 조금 덜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요,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요, 오히려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뻐 외칠 수 있는 복된 우리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였어요.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맡길 때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한번 보셔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이상 평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우리 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지금 이제 끌어안고 있던 우리 태진이 문제도, 태규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이제 다시 만날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귀한 복된 우리 김기중 우리 최영자 권사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